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와's 커맨더,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Now when Joshua was near Jericho,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었을 때에 he looked up, 이게 눈을 들어 위로 올려다봤어. And saw a man standing in front of him with a drawn sword in his hand. 그러자 손에 칼을 뽑아든 사람, 그 앞에 손에 칼을 뽑아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공중에 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땅에 서 있었을까요? 네,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뭐 스탠딩이라 있으니까 이제 그 서 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그 애니메이션인가 보면 그 공중에 떠 있는 모습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는데 그것을 올려다봤어요. 올려다봤다라는 것은 좀 키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앉아 있었는데 올려다 볼 수도, 서 있는 사람은 올려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굉장히 그 중요한 장면이죠.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Joshua went up to him and asked.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올라가서 and asked, 물었습니다. 올라갔다라는 것은 앉았다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좀 위에 올려다보면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Are you for us or for our enemies? 당신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원수들을 위한 것입니까? 좀 제대로 의역을 하자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적 편입니까? 원수들 편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네,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누구 편인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Neither, he replied. 너 편도, 너희 편도, 아니면 너희 원수 편도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But as commander of the army of Yahweh, I have now come. 하지만 여호와의 군 사령관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왔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 사령관이면 여호수아 편 아닙니까? 근데 왜 여호수아 편도 여호수아의 원수 편도 아니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n Joshua fell face down to the ground in reverence and asked him, What message does my Lord have for his servant? 여호수아가 그 reverence, 그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의 종께, 그분의 종, 그러니까 내 주의 종을 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하시고자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The commander of Yahweh's army replied. 그러자 여호와의 군 사령관이 답변합니다. Take off your sandals. 너의 신발을 벗어라. For 왜냐면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네가 서 있는 그곳은 is holy. 거룩하기 때문이다. And Joshua did so.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여호와의 군 사령관을 그냥 그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누구 편이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군 사령관은 네 편도 너의 원수 편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 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신발을 벗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가 있는 그 땅이 거룩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군사령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로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의 천사가 있었죠. 그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신발을 벗으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죠.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다라고 그 동일한 말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의 메신저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이시죠. 두 사람은 천사였고요.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씨름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천사 아닙니까? 하면은 창세기 32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죠. 발람이 만나기 전에 먼저 당나귀가 만났죠. 기억나시죠? 그 여호와의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부터 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사람 혹은 천사들은 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사령관도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은 누구냐? 바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2000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분만, 그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성육신 되기 전에 이미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들 하나님,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표현이셨습니다. 자, 이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보셔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아들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군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인 거고요. 두 번째, 군사령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죠. 여호수아가 일단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이스라엘과 함께. 자, 그리고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뭐 법궤를 짊어진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마자 탁 멈췄어요. 요단강이. 그거는 그랬다 치고 그러면 이제 여리고 성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여호수아는 아마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 고민도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군사령관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우리라. 요단강을 마르게 한 것처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이 여리고성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바로 군사령관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 군사령관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을 타고 오시죠. 그분의 말씀이 양날선 그런 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6장을 보셔야 돼요. 5장과 6장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구분돼서 안 되고 계속 5장이 다음 구절로 계속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장과 절이 구분된 거는 근대에 와서 이렇게 구분이 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구분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장과 절이 구분이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거고요. 또 창세기 1장과 2절도 장 구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이 여섯째 날로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창조 역사는 여섯째 날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일곱째 날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데, 일곱째 날은 이제 2장 이제 전반부에 적혀져 있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전반부가 합쳐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6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Now the gates of Jericho were tightly shut because the people were afraid of the Israelites. 자, 여리고 성문들이 완전히 굳건히 잠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를 받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과정에서 며칠이 흘렀겠죠. 그런 과정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성문을 꼭 잠그고 그냥 안에서 그냥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 그 위에는 또 그 집까지 있어요. 그 집 중에 하나가 이제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이죠. 네. No one was allowed to go out or in. 그 누구도 그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가지나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 철벽 같은 요새와 같은 여리고 성이 굳건히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군 사령관으로 나타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And Yahweh said to Joshua.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군 사령관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군 사령관이 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시딸기 나무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천사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군사령관의 입으로, 다시 말해서 군사령관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주위가 거룩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신발을 벗었어야 했던 것이고요. 자, 그 군사령관이 계속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I ha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 보라, 내가 여리고를 너의 손에 넘겨줬느니라. With his king and mighty man of valor. 그 왕뿐만 아니라 그 아주 용기 있는 아주 강력한 사람들, 그런 장군들까지 다 너에게 넘겨주노라. You shall march around the city. 너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그 성 주위를 행군하라. All the men of war going around the city once. 그 성 주위로 한번 그 전쟁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군사들 모두 그 성 주위를 한 바퀴 돌도록 하라. Thus shall you do for 6 days. 이런 식으로 너희는 6일 동안 행하라. 7 priests shall bear 7 trumpets of ram's horns before the ark. 그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순양 뿔로 된 7나팔을 가지고 그 법궤 앞에서 가지고 있을지라. On the seventh day, 그리고 7째 날에는 you shall march around the city 7 times. 그 성주위를 7번 행군하고 and the priest shall blow the trumpets. 그 제사장들은 7개 나팔을 불지라 라고 그 여호와 군 사령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It shall be that when they make a long blast with a ram's horn.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는 표현 안 됐지만 일곱째 날인 거죠. 일곱째 날에 그 숫양의 그 뿔로
길게 blast 부는 거죠. 길게 불면 and when you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너희가 그 트럼펫 소리를 들으면 all the people shall shout with a great shout 모든 사람들이 아주 큰 외침 소리로 외칠지라 and the wall of the city will fall down flat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이 그 성벽이 완전히 납작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And the people will go up every man straight ahead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곧장 그 앞으로 올라갈지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군사령관으로서 이 여리고 성을 여호와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정복하실지 그 계획을 알려주신 거죠. 자, 그래서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군사령관으로서 직접 이 전쟁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셨으면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숫자가 굉장히 강조가 되었어요. 어떤 숫자가 강조되었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었죠. 7일째 되던 날에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붑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숫자인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들을 승리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거죠. 지금 이러한 여호와의 군사령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삼층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계시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함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군사령관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